자,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말표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 한번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12제자를 특히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숫자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서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통치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12지파가 나오죠. 12지파 속에서 나왔다가 또 이제 12제자가 나오고 또 옛날에 에봇 보면 거기에 보석들도 12개, 문도 12개. 자,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12의 그 숫자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온전하게 통치하신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그 마라에서 이제 지나온 그 달콤한 인생으로 변하게 될 때 마지막이 뭡니까? 그죠? 12, 70. 7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시고 난 뒤에 온 세상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오늘 이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예. 내가 그냥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죠?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뒤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넌 내 제자, 넌 내 거,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맡기겠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즘 한국에도 유명한 기업들 있잖아요.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기업에 들어갈 때 보면 채용하는 그런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위임하시면서 맡기시면서 제자가 되는 그 조건은요 아주 특이합니다. 그죠? 세상의 기준하고 다릅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온 것은요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불렀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그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 그래서 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저와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품에서 왔습니다. 아멘. 예. 사람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거든요. 또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될지 사는 목적을 몰라요. 그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헤매게 되죠. 여기가 거긴가 배, 여기가 아닌가 배.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아멘.
자,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 여러분 지금 학업을 하면서 공부해야 될 이유,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 또 이 땅 살아갈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호흡을 주셨다, 오늘 24시간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그 임재를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먼저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굳이 왜 12제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동일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그 12제자를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12제자 같으면요, 어떻겠습니까? 학벌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뭔가 능력도 있고 말도 잘하고 어떤 그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들 같은데 아주 재밌습니다. 첫째, 수제자죠. 베드로다, 그죠? 시몬 베드로다. 자,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지만 여러분 베드로 하시면 기억나죠? 이 성격이 아주 좀 다혈질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막 우울하고 힘들면요, 자기가 자기 몰라.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덤벙대고 실수가 많았던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자, 두 번째, 세베대 아들 야고보다. 이 야고보라는 친구와 또 요한이 이제 형제인데 이 두 친구가요, 얼마나 성격이 또 다혈질이고 급했던 하면요, 별명을 지어줍니다. 나중에 보아너게다. 예? 막 천둥의 아들이다, 그죠? 누군가 얘기하죠. 막 기분 나쁘면 가서 막 불을 내려서 쟤들 좀 죽여버릴까요? 그 정도로 두 친구는요, 아주 막 성격이 다혈질이고 둘은 잘 통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나중에요, 아들 요한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중에 변화되고 난 뒤에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요한계시록을 저자했죠. 또 이제 그러나 야고보는 그 성질을 죽이지 못해갖고 결국에 나중에 12사도 가운데 첫 순교자로 이름을 기록합니다. 자, 또 안드레 사람들을 참 많이 데리고 와요. 예. 나다네일도 데리고 오고 이제 그랬던 친구고, 또 빌립이라는 친구 나옵니다. 위에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요, 세 명은 예수님의 아주 핵심적인 멤버입니다. 세 명. 또 안드레까지 포함시키면 네 명을 이제 A 그룹이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 이 빌립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그죠? 자,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낼 때도 뭐냐면 딱 판단하는 거예요. 야, 이 보리떡 가지고, 이 물고기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딱 판단하면서, 그죠?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이성적인 계산에 밝은 냉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좀 헬라통. 자, 또 다음에 바돌로메 나오죠. 근데 나중에 보면 나다네일과 같은 인물입니다. 나다네일. 그 다음에 마태, 기억하시죠? 마태, 세리요. 이 동족, 이스라엘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던 사람이, 그죠? 세무관, 세리. 근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저자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도마, 알죠? 회주의자, 그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찾아왔을 때 뭡니까? 난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부활했던 거짓말이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나중에 다시 이제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야, 도마에게 묻습니다, 그죠? 네 손가락 넣어봐라. 회의주의자. 이 도마가 그때 이제 예수님을 다시 이제 새롭게 경험하고 난 뒤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인도에 가면 성도마 교회의 설립자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고
진짜 난 눈으로 보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 못 믿겠다. 그렇게 했던 그 친구가 변화되고 난 뒤에 엄청나게 주님의 그 사역자로 그죠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도 얘기하고, 다음 10번째 다데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성경에 보면 가룟인 아닌 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데오. 11번째는 가나안인 시몬, 셀롯이라는 시몬. 자, 이 친구는요, 이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자기가 속했던 것이 이 셀롯 땅인데, 이 친구들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로마를 전복시키는데 폭력을 휘두르면서 로마를 전복시키자, 거기에 가담됐던 인물입니다. 이것과 반대로 마테라는 친구는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했고, 이 가나안인 시몬은 오히려 로마 정부를 대항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정복시켜 갖고 우리가 해방할까, 이런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12번째 가롯 유다, 유일한 유다 남방 지역의 사람이었대요. 자, 나중에 예수님을 판 제자죠. 자, 이 12명의 제자들을 구성을 한번 딱 보게 되면 장점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전부 엉망진창인 거죠. 오합지졸 같고, 도대체 이 친구들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대한 그 사역을 맡기고 또 일을 해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 모습 보면서 그 생각 들더라고요. 와하, 데콜로레스, 레인보우,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전부 색깔이 달라, 그죠? 성향이 달라. 여기 보면 또 4명은 어부 출신입니다. 또 2명은 또 희한 이제 남유다 출신, 또 6명은 어디인지도 몰라요, 잘. 자, 이런 친구들을 예수님께서 딱 밤새도록 그것도 기도하시고 난 뒤에 부르시고 난 뒤에 너희들은 나의 12제자다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또 새롭게 받았고요. 오늘 사실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를 부르시고 난 뒤에 또 그 다음 보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다가요, 첫 번째 여기에 제가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12를 택했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자기와 함께 있고 싶어서 12제자를 택한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요, 함께 있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아멘입니까? 우리가 교회 왔으니까 뭐 전도도 해야 되고 교회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봉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부르신 겁니다. 함께 있고 싶어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알겠습니까? 함께 하면서요, 그들의 상처나 그들의 아픔이나 그들의 고통을요, 이거를 정돈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태어날 때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다 죄인이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난 뒤에 우리를 사역자로 만들기 전에 함께 있으면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같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면서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제자 훈련을 해가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마음이다, 내 소원은 이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행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그 비전에 대해서 이들과 함께 오랫동안 3년 동안 이거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몸부림치고 막 나아가면서도 또 자기 생각에 맞지 않을 때에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했을 때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맞다. 함께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서 왔고 또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지난 밤에 어떤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 흘리면서 신음했던 그 모든 현장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끊고 싶었지만 끊지 못했던 그 중독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참 하나님 앞에 창피스러운 그 모습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을까 몸부림치는 그 현장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내가 좀 공부 좀 잘하면 성격은 엉망진창이고 뭔가 다른 것 하나 좀 잘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면에서는 부족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인생의 모습들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불러 모으셔가지고 같이 뭡니까?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이런 거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너의 그 아픔, 너의 고통, 너의 힘든 거 그것 때문에 내가 해결해 줬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생의 마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절대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는 그런 여러 조건들이 참 많았는데 그게 죄였다. 그죠? 그 죄 문제를 인생들은 해결할 수 없었는데 바로 내가 그 죄 문제를 짊어지고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네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너를 품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끔 해줄 수 있다는 것,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아멘이죠. 그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뭐 했습니까? 함께 떡도 떼시고, 그죠? 때로는 뭡니까? 금식도 하시고, 또 그러면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요, 귀신을 쫓아내 주기도 하고 병든 사람도 치유해 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뭡니까? 지금 네가 육신으로 보는 것은 육신의 앞을 보지 못하는 거, 듣지 못하는 거, 말하지 못하는 거, 걷지 못하는 거, 또 중풍병에 시달려 있고 네가 문둥병 같은 그런 환자지만 영적으로 네가 눈은 떠 있지만 네 영은 감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네가 세상에 수많은 소리도 듣고 있지만 귀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지 못했다. 그죠? 그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 내가 이만큼 너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그 모든 것을 나누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또 그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난 뒤에 심지어 이 가룟 유다까지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놈은 나를 팔 것이다.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저 친구는 나를 부인할 거다. 예? 그렇게 내 앞에서 큰 소리치고 내 주님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했던, 장담했던 그 친구를 보면서 저거 이제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그죠? 나를 부인할 건데. 다 알고 계시면서 때는 모른 척, 그죠? 다 알고 계시면서도 뭡니까? 모른 척하고 눈 감아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하나씩 그 마음을 보듬어 가시고 또 쓰다듬어 가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죠?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제자 훈련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교육만, 머리 지적으로만 채우는 게 아니라, 그죠? 삶을 통해서 그에게 다 보여주시고, 너희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것이 내 뜻이다. 제자 훈련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선한길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한 10수년 동안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지금까지 해온 게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 훈련하셨다. 지식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실천해야 된다. 예?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네가 희생하면서 섬김의 그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고민했던 건요, 맞네, 주님 나를 그토록 다루셨네. 예? 목사인 저도, 그죠? 아직도 주님 앞에 다루심을 받네. 아직도 주께서 지금 빚어가고 계시네. 아직도 온전치 못해서 아직도 내 기분대로 때는 속상하면 그게 또 표출되기도 하고요.
우리 주님은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서 아직도 지금 기다리고 계시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죠. 여러분 어떤 때는 주의 말씀으로 섰다 하지만 또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또 나락으로 떨어질 거 있고, 어떤 때는 주님 한 분만으로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 어느 순간 보면 주님을 외면해버리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 수많은 것들을 계속 바라보시면서 주님 뭐 하십니까? 또 기다려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도전해보자. 자, 너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함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저는 예수님 처음 믿고 난 뒤에 그랬어요.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내가 느껴져요. 하나님 계신다는 거 좀 알겠어요, 그죠? 근데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나. 네? 집에 가서도 없어, 그죠? 한참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죄에 지을 수 있죠, 여러분. 잘못 살 수 있죠. 그러면 일요일까지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이제 안 하죠, 그죠? 예. 즉시 우리가 생각으로 범죄하거나 마음속으로 또 우리 성품 가운데 어떤 잘못된 모습을 드러낼 때 되면 뭡니까? 이제 적각 거죠. 주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생각이 엉터리입니다. 또 내가 입으로 또 남을 또 이렇게 또 시험했습니다. 이 마음에 내 편치 않는 이 모습들 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는 즉시 순간순간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음받는 존재로 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계속 우리는 훈련받고 지금요 정돈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선교합니까?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갑니까? 그죠? 아직까지 우리 자신을 보면요 엉터리 같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엉터리예요, 여러분. 자,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난 뒤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엉터리 같은 거 그거 개의치 않고 그죠? 하시더라. 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결국에는 여러분 여기까지 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자기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나니 어떤 육체를 가지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기가 막힌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 12명을 택하고 난 뒤에 이거예요. 어느 모로 보나 괜찮은 사람이 없어, 그죠? 다 문제가 있어. 다 힘들어. 어려워, 그죠? 그 친구들을 택해 가서 예수께서 훈련시키고 난 뒤에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가르치고 난 뒤에, 그죠?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서 사역하랍니다, 그죠? 왜 그랬습니까? 앞으로 베드로는 반석이라 너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또 요한도 그렇고 순교자 야고보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엄청난 이 전 세계, 그죠? 이 복음의 열풍을 여러분 가져옵니다, 그죠? 그러나 기가 막히게 한결같이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난 뒤에 누구를 자랑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그죠? 예수님 자랑했다고.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권세 있는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내같이 연약하고 천하고 부족한 자를 주께서 택하셔가지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들, 권세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그죠? 일을 행하시고 난 뒤에 모든 영광 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가지고 나같이 어느 곳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비전을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힘있게 살다 보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권능이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 신실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봤습니다. 주님, 나는 종이는 그냥 쓸모없는 종인데 주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요, 이 믿음, 이 말씀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어떡합니까? 난 똑똑한데, 그죠? 나름대로 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엎어지면 엎어질수록 내 정욕과 내 이생의 자락들, 그거를 십자가 앞에 못을 박아놓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나는 진짜 인생 자체가 죄덩어리네. 소망 없는 인생. 주여, 주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주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말씀으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때 그 주께서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때 우리 어떻게 고백합니까? 기가 막히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 가운데 기가 막힌 거 두 번째,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 그죠? 막 샘솟는다, 그죠? 뭐 깊은 물, 예, 아주 막 메시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거, 세상은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진짜 만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계속 터져나오는 그 기쁨으로 춤추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자, 저를 부르신 목적이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결론입니다. 보죠. 이 성경 전체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자 우상 장사의 아들이었다, 그죠?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예. 그 돈 가지고 먹고 살았던. 근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야곱 거짓말쟁이에요, 그죠?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거짓말 2번씩 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습니까? 모세도 사실 살인자 아닙니까, 그죠? 노아,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잖아, 그죠? 술주정권이요, 그죠? 술 먹고 대낮에 혼자 자다가 이 세 아들 시험해가지고 그런 일 벌어지죠. 다윗도 여러분 목동이 목동, 배신자 베드로, 겁쟁이 기드온, 드브라는 또 주부였습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는 누굽니까? 뽕나무 재배자이다, 농업하는 사람. 또 에후스입니까? 왼손잡이 장인이고.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제자들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일꾼들 보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요. 예? 내세울 만한 그런 게 없어요, 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나타내고 이루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 그분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또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 주님 말씀 앞에 쓰임받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인생의 그 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